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일어서실 필요는 없고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샬롬.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샬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감으로 인한 의무로 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때는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부흥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사탄 마귀의 그 방해가 항상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직전에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오늘 본문 사이에 그 19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본문으로는 제가 채택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지역이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파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귀하게 여겼던 그 마술책과 같은 점 보는 책과 같은 것들을 은 5만 양어치를 태워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상을 버리고 마술책을 버리고 우상을 떠나고 예수를 믿고 하다 보니까 자기 비즈니스가 더 이상 안 되는 것이에요.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굶어 죽는다. 우리 비즈니스 다 망한다. 우리가 일어나서 저 사도 바울이 저 복음을 못 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소란을 피운 것이. 근데 데메드리오나 그와 함께 이 소란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그들 마음속에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맘몬이라는 것이. 그건 돈입니다. 돈. 이 시대에도요,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가리는 가장 큰 우상이요, 맘몬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돈의 그 힘을 알기 때문에 자신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1불이라도 단 10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에서 복음을 방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그 우상 만드는 사람들과 직접 대적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다 없애버리자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던 사명을, 자신의 사명만을 묵묵히 지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 말씀의 능력 앞에 우상이 깨어지게 되고 우상과 연관된 비즈니스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싸우는데 폭력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절대로 우리가 폭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나 재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소동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의 여행 중에 2년 3개월, 약 3년 가까이를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쳤어요. 에베소에서 주로 하신 한 사역이 뭡니까? 2년 가까이를 그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제자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고 이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마지막 날 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의 하반부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주일간 머물었는데 다음 날이면 이제 내일이면은 그곳을 떠날 예정이에요. 그리고 언제 다시 그곳으로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은 내일 떠나기 때문에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이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아마 그 강론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그 강론을 듣고 있다가 바울의 강론이 길어지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지금 졸고 계신 분 안 계시겠죠? 바울은 곧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기도하면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다시 올라가서 강론을 마칩니다. 유두고는 살아났어요. 오늘 본문 20장의 10절에서 12절까지 석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11절과 12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암송할 구절인데 이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설교 듣다가 졸면 죽는다.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지금 사건 그대로 그냥 팩트만 보면서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살린 그 기적의 관점을 보는, 그 사건의 관점을 보는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와닿은 그 단어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위로라는 단어.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것을 보고 그를 데려가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그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라는 단어. 참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은 참 삭막합니다.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치열하고 삭막한 경쟁 사회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민의 삶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도 이제 뭐 85년도에 제가 미국 왔으니까 몇 년입니까? 만으로 37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만으로 37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 이민자의 삶, 그러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에서 산 삶이 한국에서 산 세월보다도 훨씬 많은데, 그런데도 어떤 때는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우리 뉴욕에 계신 둘째 누님이 첫 번째 결혼해서 이제 실패하시고 재혼을 하셨는데, 그 두 번째 우리 매형이죠. 매형이 중국인 3세세요.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이제 그림 그리시는 화가인데 미국에서 이제 뉴욕에서 거의 한 이제 45년, 50년 가까이 사셨죠. 그리고 우리 매형은 중국말을 중국집 가서 오더하는 것도 힘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말은 뭐 전혀 못하고 영어만 하는. 근데 뭐 부부가 평생 부부싸움 안 했다는 그 남자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공공의 적이라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을. 모든 남자들의 적인. 근데 가끔 뭐 이렇게 다툴 수 있잖아요. 우리 누나가 우리 매형한테 동갑이거든요. 매형한테 그런데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냐고. 영어로 부부싸움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한국말로만 부부싸움 했으면 내가 얼마든지 누를 수 있는데 언어뿐입니까? 참 이방인. 제 친구들이 거의 다 영어권의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총각 때 미국 갔을 때 룸메이트하고 오던 친구. 어떤 친구들은 오하이오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쪽으로 캘리포니아에 유학을 대학으로 왔는데 처음에 저랑 룸메이트 했을 때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뭐 대학원 졸업 MBA까지 하고 미국 기업에 들어갔다가 많은 경우에 이 한인타운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봐요. 우리는 소수민족이구나.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같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데려가서 뭐 적지 않은 많은 무엇을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거예요. 위로, 격려. 제가 왜 주일마다 그 일어나서 귀찮게 목사님 매 일어나서 뭐 3분 동안 뭐 5명 이상 인사하라 그러고, 우리 몸에 배야 돼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통한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 모임 안에서조차 위로와 격려가 없다면은 도대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가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과연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격려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가력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마게도냐를 거쳐 바울이 방문한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3달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3석 달 동안 있으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 서신서가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인 것이에요. 바울은 이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돌아가고자 계획했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음해하려고 하는 그것을 소식을 듣고서는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마도 육로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이제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 상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1절과 2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1절 말씀. 2절엔 뭐라 그럽니까?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권한다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이요, 아까 우리가 12절에서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은 무엇을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할 때 그 위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이에요. 번역은 지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인 것이에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가르치다, 권면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사역이 그것이에요. 가르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이것이 성령님이 사역이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이 지금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시작한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 사역이라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요, 1절과 2절에 지금 우리가 권하다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 2개가 다 영어로는요 encouragement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격려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원어에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말씀과 가르침과 권면을 통한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의 위로가 되어줘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며 우리에게 명철을 주어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한 위로와 격려가 있을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낙담하고 있는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과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교회는 그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시는 이 교회가 그 회복을 이루어가는데 그 도구가 되어서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바울은 이제 헬라, 곧 고린도에 이르러서 3달 동안 머물렀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아시아로 향하는데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동행하는 그 7명의 사람들을 이름을 한 명 한 명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방문한 이유 중 하나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어쩌면 자신들의 그 모교회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갔어요. 하지만 단지 그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 7명의 사람들이 동행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연합한 교회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공회를 믿사오며 Universal Church. 우리가 지역교회로 나눠져 있지만 이것은 다 하나의 연합된 교회라는 것이.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어디 있나 찾아보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 교회나 다 그리스도의 몸인 한 교회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바울과 함께 동행한 동역자들은 그에게 무엇이 됐을까요? 그 7사람의 동행한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것이. 저는 이 동행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동행. 사전적 의미는요, 같은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같은 길을 간다. 하나님께서 2개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2개의 공동체는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는 과연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같은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가는 그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이, 서로 도움으로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인사하라 그래요? 축복하라 그래요. 쉽지 않죠.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누굴 닮았어요? 목사님 닮았죠? 제가 제일 못하는 거 알아요. 저같이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는 가득해. 꼭 말로 표현해야 돼. 제 아내한테도 그러죠. 몇 년 살았나 이제 35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을 몰라? 그것도 말로 하는 것도 아니야. 내 속으로. 틀렸죠. 그건 틀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대구시 중구 대신동 166번지 안 잊어버려. 이 본 적은. 결혼했는데 제 처가는 어디요?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 저희는 집에서 아버지와 식사를 할 때 국에 푹 숙이고,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저희 아버지한테 거수경례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 저는.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컴플레인 하는 게, 너는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냐, 말도 안 하고 딱 맨날 하는 말은 두 가지 외에는 말을 안 한다는 게 저보고. 저 어렸을 때 2가지가 뭐겠어요? 엄마 돈 줘.
엄마 오늘 반찬 뭐야? 근데 결혼을 우리 처갓집을 갔더니 다 컸잖아요. 성인이잖아 이제 다 성인인데 그냥 그냥 세상 표현으로 물고 빨고 난리가 아니에요. 적응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 표현해야 돼. 여러분 오늘 물론 금요 모임 때도 우리가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주일날 일주일 만에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물고 빨지 마시고 얼마나 반가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반가운 거를 표현을 하시라는 거예요. 표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그 동행함으로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3번 나온다 그랬죠.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권면하고 가르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파라칼레오. 말씀의 권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큐티로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그 권면을 통해 귀한 은혜가 오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와 권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받는 은혜는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삭막한 세상을 이겨낼 위로가 격려가 부족한 것이 D.L. 무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성경책에는요 곳곳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T, 알파벳 T, N, P 이렇게 T와 P가 이렇게 적혀 있대요. T는 뭐냐면 tested, P는 뭐냐면 proved. 왜 성경에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받은 교훈대로 내 삶에 적용해 보니까 테스트해 보니까 그것이 내 삶에 현실화되고 실제로 나타났다. proved.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받은 말씀의 격려와 위로와 교훈을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날마다 그 은혜를 말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증명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동행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일원이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발을 디뎠을 때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위로와 격려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함으로써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